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 목소리가 그 유명한 3대 목소리에 해당되는데, 하나는 뚝배기 깨지는 소리, 또 타이어 펑크 나는 소리, 하나는 배달 오토바이 그 마우라 터진 소리인데, 제가 세 번째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보다 들으시는 예배자 여러분이 다소 많이 불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 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여러 가지 정황, 징조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공학적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사건이 성경에 가끔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의 부르심으로 인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 쓰실 때에도 같은 갈릴리 바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깊은 데로 나가도록, 동일한 현장이지만 한 걸음 더 깊은 데로 옮겨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모세는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가 양을 치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불이 붙어서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한 이것은 모세만 해당되지 않고, 성경 여호수아 5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신에 관한 우리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육신에 속한 그러한 모든 짐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져 있는 모든 것. 신은 그 육신이 신고서 그 사람이 이동하는 모든 것에 동반되는 그러한 도구 수단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를 쓸 때도 이 신발에 관한 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이 체중을 감당하고 말없이 맨 밑바닥에서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쳐주었던 그런 의미의 신발, 이런 시를 졌는데 조금 완성이 별로 안 돼서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는 그 사람의 모든 행로, 행적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경유해서 왔는지는 그 신발이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TV에 보니까 장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이 시골 장모님, 순전한 장모님을 이 사위가 장난쳐서 서울의 전철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신발 꼭 벗고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전철 탈 때 신을 벗었다가 놨다가 안절부절했다가 창피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신발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땅 광야에서 이렇게 포장된 실내가 아니라
미디안 땅 먼지, 모래, 바람, 막 진흙이 범벅되어 있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의 행적을 대변해주는 신발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신은 더럽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일반적으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 일반적으로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낡았다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저도 제 안에 하얀 운동화가 일하는데 너무 이렇게 때가 많이 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솔질해서 세탁을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얼룩이나 때는 이렇게 솔과 세제로 풀어서 씻겨낼 수 있지만 죄의 속성은 이 세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것이 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의 부패한 그런 인간의 신발, 그런 속성은 세제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 속에는, 하나님이 벗으라고 했던 신 속에는 어떠한 속성이 담겨져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그가 모세가 했던 인생의 그 모든 행로를 보게 되면 람세대에서 첫 번째 그가 했던 사역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이 일이 탄로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서 지금 미디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신해 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도주한 것과 같습니다. 도주한 인생. 내가 정말로 정면으로 나가서 내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쳐 나온 인생. 그래서 이것이 늘 모세에게는 이 속에 걸림돌이고 두려움이 원인이 되고 있는 어떤 상함과 쓴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두려움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이 속에 꾹꾹 눌러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것을 견뎌내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들, 이렇게 모세의 경우처럼 두려움 또는 내가 내 인생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무거운 짐, 그런 짐을 잔뜩 짊어진 신이 모세의 신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과거의 짐, 무거운 짐, 두려움의 짐, 낙심의 짐, 절망과 수치의 짐을 과감히 벗어 버리도록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과거에 졌던 짐, 해결하지 못했던 쓴뿌리, 이런 상처, 패배감, 두려움, 정죄의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올무족쇄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말씀이 이루기까지 족쇄, 즉 착고에 상함이 됐지만 우리는 그냥 단지 육신에 살아온 잘못된 과오 또는 육신에 우리가 살아온 일로 인해서 그러한 무거운 족쇄, 올무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그런 신앙인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직 한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해낸 과거가 아니라 한 가지를 목표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예배자는 오늘 모세의 이 경우와 같이 오늘 예배하기 전까지 내가 이 땅을 발로 밟고 딛고 살아오는 동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짐, 상처와 패배의 짐, 쓴뿌리, 후회, 절망감, 낙심 이런 모든 무거운 실망스러웠던 모든 짐들을 또 아픔과 상처의 짐을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옛 성품과 옛 습관의 신을 벗어라. 옛 성품.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의미 있는 습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천보산 기도원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부르짖으러 가는 것을 제가 또 듣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습관을 따라 내가 문제가 오면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 제목을 놓고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계시다. 여러분 성품과 습관이 왜 중요한가? 사람의 행동이 먼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패턴을 낳습니다. 이 패턴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나한테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내 몸과 마음에 이것이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된 것들이 다시 내 생각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 남을 늘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 내 성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탤런트 그 삼이자라고 있었어요. 옛날 탤런트. 이 탤런트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근데 그분이 삼이자 씨가 탤런트에서 굉장히 수다스러워. 매일 웃으면서 수다 떠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탤런트가 어느 날 고백하기를 자기 본인 성격은 너무 내성적이라는 거죠. 잘 웃을 줄도 모르고 얼굴이 항상 내성적인 긴장 경직된. 그런데 드라마 대본이 계속 막 웃고 떠들고 수다 떠는 역할을 주로 맡겨줘서 그 역할을 계속 했더니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냥 밝아지고 막 천연덕스럽게 웃고 성격이 바뀌더라. 내 행동이 패턴이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그 습관이 나를 바꿔 놓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행동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의복으로 묘사를 합니다.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니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시편 109편 29절에서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니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옷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외출할 때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이 질문이 바보 같죠? 옷을 항상 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걸치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총회에 속한 목회자는 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이렇게 이런 정장, 복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습관을 에토스라고 말합니다. 관습, 규례, 풍속, 윤리, 도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런 에토스는 하루아침에 자고 깼더니 이런 에토스가 됐다가 아니라 자고 깨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하나씩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토스는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보는 것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계엄 일로 인해서 탄핵이 어제 시간부로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자, 뉴스 화면 보니까 한쪽 모인 단체에서는 환호를 지르고 반기고 환영하고, 한쪽 모인 그 집단에서는 아주 썰렁하고 한숨이 나오고 걱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쁨의 숨이 나오고 여기는 실망의 한숨이 나오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 결과가 다른 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형성된 에토스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님, 정말 어떤 사람이 습관의 에토스에 오랫동안 젖어 있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반복적인 습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총회에서 총회장님이나 정기영 총회장님 모시고 이제 안수식 가거나 할 때 이제 어떤 목사님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앉아서 가게 됩니다. 이 차가 가다가 끼어들기가 되거나 어느 차가 갑자기 오거나 어떤 신호가 막 갑자기 바뀌어서 정지해야 되게 되면, 이러면 일단은 운전자가 파악을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싹 밟아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그의 어른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 그 현장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막 이래요. 방언 터진 것도 아니고. 제가 연구해 봤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신호가 바뀌거나 정지해야 되거나 누가 끼어들면은 방언처럼 할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주여 주여가 입에 배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 목사님들은요, 오래되시면 이게 습관처럼 주여가 나와서 조금은 아이고 주여 아버지, 또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주여, 또 주여 아버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여를 하다가 갑자기 주여까지는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분석까지 내가 맞췄다니까. 이 운전하다가 뭐 차가 하여튼 정지하게 되면 뒤에서 꼭 나와. 내가 신호 바뀔 때 추추추가 나오겠다면 예상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그분의 뭐예요? 에토스가 된 거죠. 그분은 운전 못 하시는 분인데,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되냐면,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 나라 생활을 연습하는 모델하우스인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세상적인 에토스가 나올 수가 있어. 세상에서 하던 말투, 습관, 또 자랑, 과시, 또는 비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나 또 교회 모임 속에 오실 때는 다 쳐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었고 세상에서 학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습관적인 에토스는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앞에는 가져오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어려운 것이, 목사 수업할 때 어려운 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할 수 있는 이런 자제력, 해야 될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배자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얘기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는 없는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을 벗어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종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도 보면 집에 신발이 여러 켤레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옛날에 고무신이었죠?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데 돼지표 고무신이었나 할 게 없으니까 신발 있으면 깨뚫어져라 저기 살펴봤는데 그 고무신, 검정 고무신, 이렇게 비 오는 날 무슨 이제 물이 고이면 거기다가 뱃놀이도 하고 또 거기다가 진흙을 담아 놀기도 하고 또 신발 신고 다니고 흙탕물에 가면은 신발이 빠지기도 하고 그 고무신 한 짝이 유일한 신발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엿지기 장사가 오면은 엿 바꿔 먹으려고 다 떨어진 신발이나 양은 냄비 이런 거 가져와야 되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멀쩡한 신발을 막 갈아서 빵꾸내가지고 엿 싸먹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고무신 하나가 유일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신발이 이런 말 하지만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하냐면 이제는 이거 버려야 되지 않나? 저도 제 아내가 집에 오게 되면 가끔씩 신발을 버려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눈 올 때 신으려고 허름하고 이렇게 털이 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멋대가리 없는 신발이 있는데 그건 눈 올 때 갑자기 나가서 눈 치거나 할 때 신기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버린 거죠. 요새는 버리는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하려면 돈 내고 말해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돈 내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 공동체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신실한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발이 많아.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신발이 많지 않겠죠, 당연히. 딱 신은 한 켤레 있든지 없든지예요. 제가 왜 없든지 그랬냐면 자유자는 신발이 있고 종으로 노비로 삼았을 때는 신발을 안 신기우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을 보려면 뭐부터 보냐면 사람 만날 때 스캔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얼굴과 눈을 보잖아요. 보통 보면 눈을 안 보고 턱을 본다든지 이렇게 복부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이 뭐부터 봐요? 신부터 봐요. 발부터. 신을 신었느냐. 이 사람은 그러면 인정받고 있는 이런 종들 중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권세가 있고 권리가 부여받은 종이에요. 신이 없으면 이거는 짐승처럼 막 부리는 대접 받지 못하는 아주 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을 신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을 신어라 벗어라가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10장에서는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전도자를 요구하시는 거고, 반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돈이나 아무것도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이것은 복음 전파자로서 자유자 그런 정체성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물론 헬러 원어가 다르죠. 신을 여러분 신지 말라. 신지 말라고 하는 신은 휘포데이 고급진 신발이에요. 이런 거는 주를 위해서 신지 말아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신발 신어라. 이건 산달리온, 지금 말하면 샌달, 아주 정말 기본적인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신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걸 정리하자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화려하거나 육신적으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그것만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누가복음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정말 완전 거지가 된 아들한테 해준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두 번째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아들의 권세죠. 세 번째가 신을 신기오라. 신을 신기오라. 둘째 아들이 신을 신기오라는 것은 신을 신지 않았다는 얘기. 그건 뭐냐면 그냥 도회지 가서 망했다가 아니라, 망해도 신발까지 없어지질 않죠. 신발은 신고 있는 상태이죠, 망하더라도. 근데 신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망해서 일반 자유인이 아니라 노비처럼 살다 왔다입니다. 자기 권리와 존중 여김받는 것 하나 없이 완전히 종 중에서도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쫓겨와서 잡혀와서 종된 사람처럼 비천하게 짝이 없는 종 중에 아주 그냥 상껏 해당된 그런 종으로 살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많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옷이 에토스라고 했죠. 내 성품과 속성. 새 옷을 좋은 것으로 에토스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는 아들이다. 변치 않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너 아들이야. 이런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노비가 아니야. 신을 신기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그래서 신은 종이냐 자유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아까 말한 자유자와 종의 개념에서, 그 관점에서 적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너는 이제 종이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자유자가 아니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내 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종된 크리스티아누스로 살아갈 그런 너다, 그런 사명자다, 그런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어라는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그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인바 되고 묶임바 된, 내가 주의 종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종됐을 때는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 잘 나가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날 알아주는 사람 많은데 왜 교회 와서 저 목사님은 나보고 종되라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이 종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전능하신 지존자,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면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뭐라고 그래? 다들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세요? 의사들도 의과대학 의사 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학 과정도 그렇습니다. 학부 4년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또 연구과정 대학원 2년을 공부하고, 또 학술과정도 공부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동계학예 세미나에서 교육자 재충전 늘 세미나 교육을 받고요. 늘 배우는 존재.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이요, 비용들이요, 기도의 연단 과정을 가져서 그래서 목사 임직을 받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이 목소리 가지고 목사 임직 설교를 했습니다만 목사 임직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기념품을 만들고 떡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축사 권면이 있고 막 신문에도 기사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종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괄호 열고 종,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람이 종되면 사람은 부려먹기만 하고 그냥 아주 상하 갑을 관계로 그냥 인격 모독 무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종이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되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원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콜럼버스가 항해를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항해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배 타고 유람한 게 아니라 금을 찾아서 다닌 거예요. 금을 찾아서 아주 출세할 목적으로 금이 있다고 하는 데를 찾아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가만히 배에서 보니까 내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 그리스도의 지고하는 사람인데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지고하긴커녕 내가 늘 금만 쫓아다니고 어떤 금붙이만 짊어지고 다니고 그것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비통해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지고하는 자인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기는커녕 헛된 것만 지고 살았네요.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지고하는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 콜럼버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짊어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습관되신 것, 옛날 습관, 옛날 속성들, 그다음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의 짐, 수치와 부끄러움의 짐, 아픔과 상처의 짐으로 얼룩져 있는 옛 신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에투스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온전히 향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해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일주일 동안 묻어있는 세상에 속한 바 된 모든 신을 날마다 벗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세에게 40년 광야의 세월을 살아온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 우리 주님 매주 예배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광야를, 여러 군데를 딛고 다녔던 신을, 여러 가지 세속의 습관이 붙어있는 에토스에 속해있는 성질의 습관의 신, 옛 성품의 신을 날마다 벗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옛 것은 죽고 새 것은 살아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일정 위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